5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좌와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당신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순종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4장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이 뭐였죠? 함축적으로 가전치였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제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5장부터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를 포함한 네 제자를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할 때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또 요한복음 1장 40에서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친동생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에게 찾아가서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만났으면 유대인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았고,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면 메시아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고 그 메시아에게 매달리고 더 배우려고 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변화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똑같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첫 네 제자를 찾아오신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봤지요. 그러나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먼저 고쳐진 게 아니라 이 첫 네 제자를 부르신 후에 나타납니다. 알고 계셨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이처럼 여러 가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이 배를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왔다거나, 아니면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데 찾아왔다거나,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기를 잡는 중이 아니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는 중에,
또 무리들이 잔뜩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는 중에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다른 것은 그것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걸 다른 사건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저자들이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시간적인 순서나 사건의 내용을 일부 생략하고 자신이 강조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걸, 사건이 기록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것 같으면 제가 다른 공관복음서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첫 네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더위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오셨습니까? 참 귀합니다. 오늘 유난히 날씨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부터 참 따뜻합니다. 이 따뜻함 가운데도 여러분이 시원한 곳을 찾아서 온 것이 주님의 전이 가장 시원한 줄 알고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올 때는 말씀으로 먼저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멘. 자, 1절 시작 부분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왜 몰려왔냐라고 하면 앞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각종 질병을 고치신 것이 주변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과 같으니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 해변으로 오신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갈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신약하면서 이스라엘의 3지도 333 기억하십니까?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건 게네사렛 동네에서 볼 때는 게네사렛 호수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볼 때는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고요. 구약에는 또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 민수기 34장 11절에 보면 긴네렛이라 이렇게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복음서의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갈릴리 바다,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디베랴 바다로 불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왜 바다와 호수냐? 여러분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가 작은 줄 압니다. 그런데 바다를 못 본 사람은 호수가 바다처럼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주석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남북의 길이가 그러니까 남북의 길이가 20km입니다. 그리고 동서의 폭이 약 12km입니다. 여러분 12km가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못 본 사람은 바다, 그리고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 이렇게 표현상의 차이지 다 갸가 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디베랴, 갈릴리, 게네사렛, 긴네렛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끝부분에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고 있으니까 서신서는 여러분이 논리적 접근을 통해서 또 예언서는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의 역사적 행적을 그냥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잘 상상 속에 그려가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끝부분에 보면 어부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업을 다 끝내놓고 지금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하는 참이었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런 배경 가운데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고 한쪽에 두 배는 고기가 안 잡혀서 이제 다 포기하고 그물 씻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3절 시작. 아멘. 자, 발 디딜 틈 없이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밀려오는 무리들을 이제 잠시 떼어놓고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여러분 배를 타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 지금은 여기서는 게네사렛의 바다에서 이렇게 배 타고 떨어져 있으면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확성기를 가지고 했을까요? 이렇게 마이크를 했을까요? 놀랍지요? 들어라 뭐 이스라엘아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배를 타시고도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앉으시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야 소리도 잘 전달되는데 예수님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배 멀미 때문이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앉다라는 동사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취하는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그냥 앉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지금 권위 있는 말씀을 무리들과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앉은 모습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또 여기서 가르치시더니라는 동사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변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서 가르치는 중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동사도요, 오늘 제가 히브리어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잘 기억 못해도 됩니다. 의미를 위해서 제가 조금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동사는 디다스코입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말은요, 비교되면 캐리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 선파나 아니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캐리소, 그랬어 안 그랬어, 캐리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르칠 땐 자 봐봐 디다케, 이렇게 천천히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무리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앉아서 했지만 결국은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요? 베드로의 배임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바로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막 지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손이 수고했는데 하나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음의 낙심과 포기와 또 집에 가면 자식들이 내가 물고기 얼마나 잡아왔는지 볼 텐데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내다 팔 물건도 없습니다.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그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지,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다, 엄마한테 돈 받고 왔다, 남편한테 돈 받고 왔다, 이미 돈 받았으니 이제 뭐예요? 끝나기만 기다린다, 이러면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피곤해서 지금 내가 끝나고 가야 될 일, 끝나고 뭔가를 해야 될 그 일에 궁금하다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직접 배에 타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무선 마이크가 늘 저의 어떤 미국에서 있을 때부터 무선 마이크 이렇게 하고서 이 강대상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약간의 꿈일 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말씀을 저기 안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걸어가서 가까이서 말씀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이렇게 저의 시선과 말에 가까이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실패한 베드로에게 1년 전에 만났는데 여전히 고기 잡는 일에 치중하고 있는,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1년을 다니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삶의 메시아를 만나고 변함없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먹고 사는 것에, 지금 내 하는 일에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물론 여러분이 생업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예요? 가르치시니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다가 4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말씀하는 것을 그쳤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지금 해변에서부터 배에 오르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지금 말을 설교할 것을 중간에 끊고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지금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졸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지금 조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이, 말씀을 끝인 명령이 뭐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하여 그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다시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 복 받고, 그래서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매였던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먼저 그들을 만나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기적과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서 나는 뭔가를 위로받고 채워주려고 했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유익이 없고, 또 처음에는 유익을 얻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유익이 있고 기적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 가서 기적을 찾고 또 다른 교회 가서 기적을 찾고 늘 내 필요를 채워주는 데 갑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데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걸어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걸어갈 때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무리들은 또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어떤 기적을 베풀 건가? 나에게 또 어떠한 빵과 어떤 먹을 걸 줄 건가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니니? 너희들도 떠날래?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용감한 베드로 형님이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가지고 네가 물고기를 못 잡았구나, 얼마나 낙심되겠니, 그래서 물고기를 먼저 잡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에게 충분히, 좀 뒤에 있다가 설명을 하겠지만 말씀으로 먼저 그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영적 토대를 마련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로 던지라고요?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물고기는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얕은 데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설사 깊은 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샅샅이 다 동료들과 함께 잡아봤는데 없습니다. 또 하나 낙심이 되는 건 뭐예요? 아니, 지금 그물 싣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제 배에 타서 1년 전에 우리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베드로 형님이 급하긴 해도 착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배 싣고 그물 가뜩이나 힘들어서 밤새 고기도 못 잡았는데 지금 그물 싣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5절에 뭐예요? 선생님, 제 배 타지 말고 저기 다른 배 타시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어처구니 없고 자기가 이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는 깊은 데 던지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경험 또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먹고 살기에, 하여간 베드로는 먹고 사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죽을까봐 걱정되고 있다가 슬그머니 나와서 다른 또 6명 데리고 베드로 형님이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7명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또 고기 잡는데 밤새 수고해서 못 잡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어디다 던지래요? 이번이 깊은 데고 다음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깊은 데하고 오른편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물 잡으면서 깊은데 오른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불평도 없고 여러 가지 반박할 수 있는데 한마디 불평 안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전폭적인 순종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리리다 할 때 이 내리다라는 말이 이 칼라소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 그러죠. 칼같이 내리는 건데 이게 여러분 억지로 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밤이 맞도록 해봤지만 그래 뭐 안드레를 통하여 1년 전에 메시아라고 하니 제가 그냥 해볼게요. 한 번 더 속는셈 치고 던져볼게요. 이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4절에 말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보다는 3절에 기록된 가르침의 말씀까지 포함되는데 이 가르침이 더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한테 해변가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안 들어왔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물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 배에 타시고 마침 제가 무선 마이크 끼고 지금 여러분 앞에 가서 집사님, 성도님 지금 주님이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제목 있지요? 지금 어려움 당함 있지요? 먼저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리다 할 때 이 칼라소로 지금 뭐예요? 의지적으로 자기가 순종함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내가 내리리다라는 게 미래 능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목사인 저를 어떻게 볼 건가, 우리 교회에 뭐 어떤 이런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정말 가슴 아파서 저 한쪽 구석에서 그저 소심하게 예배드릴지 모르고 아니면 또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목하셔서 어떤 기적을 통하여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네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너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이 반응을 보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적을 먼저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도 말 안 듣고 하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든지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그 부르심과 그 고치심도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기 쉽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의 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 변화는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중요한 단어는 변화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 거부감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날개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순종은 나 하나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일으키고 그 순종의 결과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분위기면 다 기도하는데 나만 안 해. 그럼 같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봉사하며 즐거워하는데 자기만 안 해. 자기만 설거지 안 하고 자기만 밥 안 해. 그럼 밥 먹는 거 안 미안합니까? 그 맛있는 밥을 1,000원 먹는데 떳떳하게 드십니까?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저희는 다 기쁘게 참여하면서 합니다. 이 뜨거운 날에 주차 봉사, 나 오늘은 뜨거우니까 안 해. 그럼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오늘은 뜨거우니까 밥 안 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이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베드로의 그 순종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주변의 형제들, 동료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2배에 가득 찰 만큼, 지금 가라앉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기적, 은혜, 복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행위로 뭔가를 여러분이 나는 제자로서 불편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2번째 필독서가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를 읽으면요, 반응이 2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너무 작고 팬이야 제자야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화를 냅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한 사람들은 나는 팬보다 못하다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왜? 팬은 열정이라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뭐 좋아하는지, 생일이 뭔지, 어디에 뭐 오늘 스케줄이 뭔지 막 그냥 다 합니다. 그래서 더 팬은 어떻게 해요? 막 해외 공연도 갔다 오면 막 좋아하고 오빠하고, 그냥 나이 드는 분들도 다 오빠하면서 무슨 풍선 색깔 다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시냐 이 말이에요. 팬처럼 열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책을 합니다. 나는 팬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2가지.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정체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당교회 오신 거, 새가족 수료 받으신 거 시험 봐서 됐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다 물어보면 열심히 적는 분 있습니다. 늘 기대합니다. 열심히 적는 거 알겠지? 다음 주에 물어보면 다 모릅니다. 90대나 20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사로잡혀야만, 그래야만 이 순종이라는 행동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이 지역 안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원당교회가 자발적으로 이 더운데도 저들이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영적 분위기를 일으켜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적,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주일마다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꼭 사모하시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요,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축제, 전교인 행복축제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 천국을 함께 가는 동행,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동행, 이웃 사람들과 이 복된 길을 가는 동행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만 좋다고 천국길 가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가는 동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과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치원도 해야 되고요, 이 독거노인과 또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이 모든 일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작은 힘이 모여서 이 지역사회의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 많이 잡히게 하고, 여러분에게 부유하게 하고, 사람을 많게 하고, 건물에 이 공간이 있게 하고, 다 하나님이 왜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사역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돕고 구제해서 뭐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케 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네 제자를 제자 삼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이걸 풀어서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은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종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에 사로잡힐 때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풀어 준 목적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말씀 아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은 겁니다. 안 그래요? 육신적 목적이었다면 제가 지금 이 고기 잡은 거 애들 좀 먹여주고요, 이거 고기 잡은 거 좀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때 쫓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겁니다. 이런 사실은요, 베드로가 5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지금 8절에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선생님이란 말도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아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는요, 또 이게 에피스타타라는 말입니다.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극존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뛰어난 사람에게 선생님 부르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우리는 선생님 할 때 아까 뭐였어요? 디다스칼로스, 디다케가 가르치다니까 디다스칼로스가 있고, 또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생님 할 때 뭐가 있어요? 랍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도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 그것은 더운 이 날에 빨리 끝내드리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선생님 할 때 선생님의 최고 높임말이 또 뭐가 있죠? 스승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일부에도 스승님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교수님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도 선생님 이래야 되는데 교수님 그러잖아요. 뭔가 좀 높여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선생님 이렇게는 좀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보육교사 훌륭하십니다. 사실 어린아이 보는 게 더 힘들고 더 귀합니다. 큰애일수록 말 잘 듣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호칭을 씁니다.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씁니다. 5절에 선생님, 제가 선생님,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던집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한 데는 주님이라는 퀴리에라는 걸로 단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결정이 뭡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진짜로 안드레 동생이 말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전 안드레가 말할 때는 전혀 생각 안 하다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제 메시아가 왔나 보다 하고 내 인생 고기 잡는 것에 충실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 듯이, 내 모든 실패를 아시듯이 마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말을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모든 예수 만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고백은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했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제자로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중원부원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오는 욕심들, 내 안에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내 모습들, 이게 말씀에 사로잡히면 오늘도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곳에 있었구나라고 또 말씀으로 돌이키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은혜 받고 그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지난주에 뭐였어요? 긍휼히 여긴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하신다고 말씀 들었죠. 또 한 주 되니까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까먹을 때마다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이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은혜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바로 인식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자신이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이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결심했어, 그럼 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했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부터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는 게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 시작. 그럼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거잖아요. 이거 많이 잡았는데 좀 남겨두고 가정에 갖다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동업자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노입니다. 또 오늘 제가 좀 쓴다고 했잖아요. 잘 모르시죠? 근데 이 말에 어디서 유래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옆에 커피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서 유래된 말이 동업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동업자의 순종까지 이끌었고요, 그 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업자들 동업하면 잘 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가족끼리도 동업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요. 동업이 깨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깨지면서 뭐가 돼요? 왼수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족 동업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시면 잘하시면 됩니다. 또 이걸 말씀에 의지하여 깨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동업, 단순히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한 동업의 관계가 아닙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코이노니아 들락거리면, 코이노니아 가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 요즘 아이들 말로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코이노니아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원당교회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행자이고 동역자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카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코이노니아, 그저 단순한 교제가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세상의 이 동업자는 다 깨지고 왼수가 되는데 주님과의 동역자는요, 평생을 아름다운 동행에게 가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늘 뺀질거리는 우리에게 동역자래요. 늘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추구하는데도 주님은 됐다, 너랑 안 놀아, 너랑 동업 안 하고 뭐예요? 평생 동역자로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로잡힌 바 된 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취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취하리라 말씀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만드는 이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서 사로잡힌 바 됐다라는 게 바로 취하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동역자가 돼서 이제는 너희도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뺏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도록 만드는 걸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뭐라고 돼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고기를 그물로 잡아들이는 어부와 같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포획한다는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어부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기 잡는 거 아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사역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해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제자라는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여러분 가운데 에이 나는 낚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요,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사람 낚는 거 전도하는 거 제일 못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어부가 돼야 되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거에 은사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 되고 제사 삼는 일에 끊임없이 가르치다 보니 여러분, 그래도 또 이건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전파하는 것,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 거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거 두려운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전도대와 함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오는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자녀들 감기도 안 낫고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건 예수님을 질적으로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제자 삼기 위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 생기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근데 주님이 그게 되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건 뭘 위한 거예요? 내 영광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먹고 사는 데 있으면 그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때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께서는 세상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썩어질 땅의 것을 구하는 가운데 경험하며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성공하며 사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됐습니다. 실패한 인생, 금을 씻고 있는 인생 도저히 이해 안 됐지만 그 말씀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는 내 육신에 보이는 물고기가 아니라 영생이 계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또 오늘 아침에도 등록하신 분 보고 쭉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망설이는 분들, 내가 지금 봉사하면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믿으면 좋은데 또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으시거든요. 주님은 그런 똑같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 제자로서 나와 영원히 동역하는 동행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배에 있던 네 사람은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무리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은 무리로 살고 싶으십니까?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땅의 것 구하다가 땅의 것에 취해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것 구하고 하늘 소망 구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이 땅에서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단순한 지식적인 생각으로 좋은 걸 택했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도 기다리지 않냐?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당교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이 일들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 동행의 부르심에 여러분 함께 일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할렐루야는 좀 아멘 좀 많이 하는 분들을 좀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는데 이렇게 침묵이 많아요. 셰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분위기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함이 옆에 사람들 여기 교회는 아멘 안 하면 안 된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우리 두 손 드는 거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항복의 표시입니다. 처음부터 손을 안 드는 이유는 처음부터 들면 팔이 아파서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손 들라고 할 때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우리는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멋있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처럼 축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항복하세요. 말씀에. 아시겠어요? 누가 항복하는데 이렇게 항복합니까? 똑바로 안 들어 이러고 혼나지요. 항복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멘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저 한쪽 구석에서 실패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또 습관적으로 왔지만 또 먹을 것 또 바라보고
무슨 먹을 게 있나, 무슨 기적이 있나, 이렇게 무리가 쫓아다녔는데 그 무리 가운데서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에 거기에 동참하겠노라고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나의 순종이 우리의 자녀의 순종이 되고 내 아내와 남편의 순종이 되고 우리 가족의 순종이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순종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